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완주를 위해 나아가는 계절 추석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9월 15일 예배 믿음의 완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42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사서에 있는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 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라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세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갈라진 이 나라에는 솔로몬 이후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으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통치 기간 동안 온 나라는 우상 숭배로 인해 깊은 어두움에 잠식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혼란과 무질서가 나라 전반에 퍼져가고 있었지요. 이러한 혼돈 시기에 왕위에 오른 아사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당행하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개혁은 일시적으로 남유다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사의 긴 41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그의 처음의 열정은 점차 희미해져갔고 그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결국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그가 보여준 믿음은 단기적인 승리로 빛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신앙은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순간의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신실함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그 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사의 41년이라는 긴 통치기간은 북이스라엘에서 6명의 왕이 교체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아사는 그가 처한 환경을 보면 결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는 선왕의 모친으로 여전히 그의 지위와 권한을 누리며 아사의 양육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 아사는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와 이방종교 의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우상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사는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에 기록한 대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는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 종교 의식을 폐지하고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이는 아사의 강한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한 아사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의 영적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렸지요. 그는 마아가가 섬기던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성별한 예물을 드리는 등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행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영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려는 그의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그러한 개혁을 당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개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결단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루며 큰 업적을 남긴 아사였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교육을 줍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자주 교체되었고 바하사의 침공으로 인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압박 속에서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왕궁 곳간에 있던 모든 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던 성물까지 모아 아람 왕 베하다드에게 바치고 그의 군사적 도움을 구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사가 이처럼 절박하게 아람 왕의 도움을 구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이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군사적 지원이 없다면 아사는 바하사의 침공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아사의 요청에 응답하여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바하사는 전장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사는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이 승리는 아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아사의 이러한 조치는 그의 믿음이 처음과 달리 서서히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인간적인 해결책을 우선시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은 이 사건이 이 아사의 신앙에 어떤 큰 타격을 주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신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십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참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길입니다. 아사의 선택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사의 통치기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던 태평 성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사는 어려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온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나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위 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많은 일들을 이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람을 의지하는 정치적 경험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외교적 성과를 거둔 사건은 그의 믿음이 서서히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아사의 이러한 정치적 경험은 그의 말년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조차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의원들을 의지하며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 했습니다. 이 모습은 그가 생애 말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약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아사가 그의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노년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지 일시적인 체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일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에서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심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아사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악한 영적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 같은 인물이 그에게 끼친 영향력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태우였던 마아가의 악한 영향력까지 단호하게 끊어내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초기 신앙적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아사는 사람을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외교적 성과를 위해 하나님 대신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의 믿음은 처음과는 달리 변질되었고 결국 노년에 이르러서는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의원을 의지하고 찾으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사의 삶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처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했을 때 그 믿음은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처음의 열정만으로 끝까지 달릴 수 없습니다. 처음 열정을 찾되 끝까지 그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신실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